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다 회복시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잠시 함께 말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나와 머리 숙여 있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일으켜 주시고 말씀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영혼 또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업상으로 혹은 직장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경제적으로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니라. 오늘 같이 함께 배울 주일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현재 우리의 생활과 연결시켜 볼 때에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기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기 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제자들과 작별하신 이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건너편 벳바게로 가게 하셨던 말씀을 따라 노를 저어 가지만은 그 바다의 파도와 물결로 인해서 또 바람이 그 배를 거스림으로 인해 가지고 노를 저어 가지만은 건너갈 수가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가 약 밤 4경 즈음 됐다고 됐는데요. 밤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밤 4경이라고 됐는데요. 저물 때 배를 띄어서 밤새 노를 젓고 있는데 1시간이면 건너갈 그 거리를 밤새 노 젓고 있는데 바다 가운데 아직도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이 없는 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고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요. 점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폭풍처럼 바다 물결이 우리들에게 점점 밀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고 그걸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가까우는 그때 주님이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제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즉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고 큰 평안이 됐고 그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거하실 때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하십니다. 그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런 어둠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으로 인해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근심이 그치며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은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머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가라고 하셨는데요. 왜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하셨을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어떤 뜻이 있다고도 믿습니다. 여기에 45절을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해가 저물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배불리 먹고 남자가 5,000명이 됩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주님은 그들을 작별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46절이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왜 예수님께서 작별하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려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벳세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너편 마을로 가는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과도 같은 겁니다. 바다에 떠 건너편 마을로 가는 그 배의 모습은 제자들과 함께 나가는 그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코스와도 같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계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잠깐 접으시고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접으시고 로마서 8장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혼란이나 곤고나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시고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제자들을 가게 하신 뒤에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과도 같은 그림자의 모습이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돌아와서 6장요. 마가복음 6장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기에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바람이 거스림으로 인해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그들은 괴로이 노를 젓고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48절에 말씀하시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보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가라가신 그곳에 배를 타고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바람이 그들을 막고 바람이 그들을 거스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도 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아십니다. 밤 사경 즈음이니까요. 밤 사경은 일경은 6시부터 9시까지가 일경입니다. 이경은 9시부터 12시까지고요. 삼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1시간이면 걸어가는 거리를요 밤새 노젓고 있습니다. 밤새. 왜 그럴까요?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주님은 건너가도록 명하셨고 그리고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바람이 막고 있습니다. 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까? 53절에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자, 건너가라고 하신 목적은 건너간 이후에 그 게네사렛 땅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겁니다. 56절 끝에 56절에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건너편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손대기를 간구하는 그 사람들은 손대는 그 즉시 다 병에 노임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바람을 거스리는 걸 통과해야 되고 두려움을 지나가야 되고 어둠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지나간 그 건너편 마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목적은 건너편에 병자들을 낫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이런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징조로 온역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까닭 없이 어떤 목적이 없이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징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밤이 깊어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바람이 거스림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수고와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바다 가운데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제자들의 마음처럼 우리는 괴로움과 두려움과 그 마음의 평안이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걸어가고 있고 주님이 그 가운데 배를 띄우게 하셨고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괴로이 놓여졌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배에 함께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왜? 주님이 허락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이 생겼습니다. 바람만 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내리치니까 물결이 생기고 물결로 말미암아 배가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배를 막고 있는 것이고요. 배는 바람과 함께 물결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금 이스라엘 땅 옆 지중해 바다보다 약 200m가 낮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200m가 낮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 돌풍이 바다에 내리치게 됩니다. 그 바다에 큰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파도로 인해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에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런 바다를 건너가도록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 파도로 인해서 큰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건너갈 수 없을 때 주님은 항상 찾아오셔 주셨고 그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서 주님과 함께 가려던 땅에 들어가요. 이 모습은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주님이 그 배에 올라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고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큰 바람을 불게 한 건 하나님이고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지 않으면 절대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후에 바람과 파도가 다 그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바람과 파도가 네 앞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거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심지어 배에 물이 들어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침몰이잖아요.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 배에 탄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엄청난 큰 광풍이 부는 것처럼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온 세상에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흩어지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점점 더 강해지면은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교회가 더 이상 모이지 못할 상황도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은 뉴스에 보시면은 하루에 1,030명씩 죽는답니다. 어제 하루에 1,030명이 죽었답니다. 며칠 새에 10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될지, 엄청난 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감염이 될까 기침을 하거나 두통이 생기고 열이 생기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의 불안감도 찾아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길이 부딪히고 배에 들어왔고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니까요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물 퍼내고 있겠죠, 그죠? 살라고.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 배에 베개를 삼으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원망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하지 않을까? 어떻게 잠을 잘까? 주님이 계신 배는 안 가라앉습니다. 주님이 계신 배를 아무리 바람과 파도가 넘쳐도 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 주님은 돌아보지 않습니까? 큰 광풍과 배로 말미암아 죽게 된 상황까지 갔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러서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할 때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병에 들었을 때, 어떤 사람 어떤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차있을 때, 많은 괴로움을 당할 때, 많은 아픔을 당할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아마 이 엄청난 바이러스란 이 전염병의 광풍이 어떤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두려워하고 떨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우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어째서 돌아보아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로 나오는 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언제든지 말씀 들으면 갈 수 있겠고,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겠다. 아닙니다. 이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심지어 내가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니까요. 최악의 경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죽게 된 것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저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길에 배에 부딪혔고 배에 물이 가득 찼고 지금 죽게 된 상황까지 허락하는 건 누구입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하지만 그 주님은 죽게 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파도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다. 40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가 뉘기의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큰 광풍과 그 물길로 배에 가득한 것으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려움을 당해보면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했던 것이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도와주고 부모가 보태주고 부모가 챙겨줍니다. 그게 끊어지면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끊어질 때 그때 두려워한다니까요. 우리의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만이 나의 갈 길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은 불안,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저가 뉘기의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바람과 파도를 순종케 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베세다로 건너갈 때에 그 바다 가운데 바람으로 말미암아 거슬림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이 배에 올라오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바람을 일으켜서 파도를 물결로 부딪히게 하고 그 배에 물을 가득 채우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모이지 못하게 한 상황까지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웁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깨우도록 하기 위해서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다에 떠있는 배에 물이 찾아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걸 주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평소에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과 두려움이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럴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괴로움을 만나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님을 그 상황 속에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은 게네사렛 동네에 많은 환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둠과 이런 괴로움 허락한 이유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고 이 두려움과 괴로움이 지나가잖아요. 엄청난 구원받을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두려움 속에서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뭘 위해 살아오냐, 삶의 목적은 뭐냐, 죽음은 참 내 앞에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상담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니까 말씀 듣게 됐다고.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 같아요. 구원받게 하려고, 말씀 듣게 하려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한 겁니다. 주님 부르짖게 하려고. 주님 없는 배를 타고 베세다에서 게네사렛 가는 그 길에 괴로이 바람으로 파도로 물결치는 가운데 밤새 노젓고 있는 겁니다. 주님 없는 배는요, 바다 가운데 괴로이 누를 져도 못 가요. 여러분, 인생이 주님 없는 인생은 어둠에, 두려움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배를 아무리 노저그 가봐요. 1시간 거리를 밤새 노졌다니까, 밤새.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는 것은요, 괴로움과 두려움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밤새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바다에서 노젓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물결로 말미암아 부딪히면서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려고.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참 이 말씀 보면은 너무나 주님이 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될 텐데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보라고, 주님 찾으라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튜브로, 화면으로 말씀이 지나갑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나온 무관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준다니까요. 저희가 예수를 보고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지나가는 그 주님, 밤에 물길 위로 지나가는 주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지나가는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언제 지나가는지 아세요? 주님은요, 두려울 때 내 앞을 지나가십니다. 어둠 속에 빛이 나오는 것처럼 어둠이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참으로 괴로울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어둠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큰 위로가 돼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다가 가라앉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과 두려움에 밤새 노젓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의 두려움을 건너간 반대편에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가운데
주님이 능력으로 죽은 영혼 살려내시면서 죄악 중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과 찬송을 드리는 기적을 볼 수 있다니까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옵니다. 이런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부터 6시예요. 날새기 직전입니다. 지금 2-3시간만 지나면은 해가 뜬다니까요. 지금 깊은 밤 두려움과 이 괴로움의 마지막 이 시대의 징조 속에서 2-3시간만 지나면 날 새는 것처럼, 해가 뜨는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이라니까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듯이 이런 상황이 지나면은 반드시 주님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지나가잖아요. 아마 성도들 다 모일걸요. 이제 교회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요, 아마 뛰어올 거예요. 왜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이 말씀과 교제가 너무나 소중했구나. 병든 것들, 아픈 것들, 그리고 질병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다 살아난다니까요. 다 일어날 거예요 아마.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도요,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면요, 다 살아날 거예요 마음이. 야, 봉사하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였구나. 교제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였구나. 그제는 이 봉사와 교제와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지 내가 몰랐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우리 연약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요, 달구지 같은 마음이에요. 달구지 뭐죠? 밀어야 가요. 그 마음에 달구지처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함으로 밀려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진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밀어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 오라고 해야 오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부탁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 같은 마음도 있어요. 연이 뭐지? 연? 하늘에 바람 불면 날아가는 연 있죠, 연. 끈으로 붙잡아 줘야지만 인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끈 놔버리면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질 사람도 많아요.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요, 교회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 함께하는 성도의 도움이 손이 끊어지면은 교제에 떨어질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연 같은 마음, 끈으로 붙들어줘야지만 붙어있는 사람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고양이 같은 마음도 있어요. 고양이는요, 쓰다듬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터닥거려줘야 돼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귀엽네. 그래야 고양이가 주인에 기대는 것처럼요, 이런 이 인간의 어떤 손길과 인간의 위로와 인간의 만족이 기쁨이 되는 그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럭비공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럭비공은 뭐죠? 다음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마음에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진실함과 성실함과 변함없는 마음보다도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 방향을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선 같은 마음도 있는데, 풍선은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참다가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물을 못 봐요. 잘못하는 걸 못 기다려줘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해줘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모든 걸 바라고 믿는 마음보다도 바로바로 고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8가지 복 중에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의에 주려고 목마를 때 누가 의에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줍니까? 주님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고 잘못되고 연약한 걸요, 그 사람의 의를 구할 것이 아니에요. 그 의에 주려고 목마른 것을 주님께로부터 얻어서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그게 할 일입니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왜 그러냐고 잘못됐다고 정죄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레온사인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쉴 새 없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안정치 못해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꾸준히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깜빡깜빡거립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은 바다를 못 건너가요. 여기에 6장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괴로이 노를 찾고 있는 그 모습, 누구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길을 뭔가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서 배가 가지 못하고 있고, 그 배를 가게 하려고 노를 젓고 있습니다만 괴로움만 더할 뿐이고, 그리고 밤새 바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1시간 거리면 건너가요. 근데 저물 때부터 새벽 3시 이상까지 했으니까요, 밤새 노졌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하나님이 파도를 치고 물결을 일으켜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노 절 때, 밤새 절 때 주님이 그때 오셨어요. 너 노 젓는 거 이제 내려놓고 주님 보라고, 주님 부르짖으라고. 주님이 올라왔습니다.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제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바람이 그치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죠? 배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사람의 심령에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주인이 되시니까 바람이 딱 그쳤습니다. 그 심령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면요, 바람은 계속 불 거예요. 그래, 밤새 네 힘 다해 노 접으라고. 건너갈 수 있는지 못 건너갑니다. 그나마 힘이 있지만 그 힘이 밤새 다 사라져요. 노를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하니 바람이 다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바로 건너가요. 참 이상하죠? 누가 누워졌습니까? 주님이 그 배를 인도하셨습니다. 배를 건너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아마 기쁨으로 노를 저어갈 수도 있었겠죠.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거치고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왜 두려워했을까?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왜 두려움과 왜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물기 전에 여기에 마가복음 6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마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12바구니를 차에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더라.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마리를 바구니에 차게 채웠고 떡을 먹은 사람이 남자가 5천 명이었습니다. 자,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전날 하나님께서 5천 명 남자 먹여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배불리 먹게 했던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도 안 지났어요.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벌써 마음이요 다 둔해져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주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 주님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5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리고요, 괴로움을 허락하고 어둠이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깨어있도록 하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한 목적인가 동시에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낮춰서 주님이 그 능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힘이 있을 때는요, 괴로이 노를 젓을 수 있어요. 힘이 쫙 빠져보세요. 그때 낮아져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낮아질 때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가 가장 낮아질 때입니다. 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오늘 밤 하나님께 심판받고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자비와 공일만 구합니다. 그때가 낮아질 때예요. 힘 있을 때는요, 밤새 노자고 가본다니까요. 그런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주님이 함께 허락하지 않으면 못 건너갑니다. 여러분, 한 달, 2달, 석 달은 버텨요. 그런데 계속 되잖아요? 못 견딥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하냐?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노아 방주는 노를 젓는 배가 아닌 거예요. 노아 방주는 오롯 주님만 의지하고 떠다니는 배지 노를 저어가는 배는 결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노를 저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바람이 거스리고 괴롭게 하는 이유는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거스리고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스림과 괴로움이 있는 것은 깨닫게 하고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거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괴로이 놓아졌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면 괴로워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결국은 어둠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불안과 어둠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올 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아,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천국이 나의 소망이구나. 삶의 모든 근원은 주님밖에 없구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다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이것을 피할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까?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갈 때마다요, 사람은 마스크 끼고 가고 장갑 끼고 가요. 걸릴 사람은 걸려요.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 노를 젓는 그 힘이 그 모든 삶을 지켜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배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걸리게 하는 문도 하나님이시요, 낫게 하는 문도 하나님이시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하라고 말입니다. 아마 자가야 격리되거나 홀로 집에 있으면요, 육신의 정욕이 나를 덮을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나를 부딪히게 하고 육신의 정욕이 나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둔해지고 뉴스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말씀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 뉴스 많이 보면 감동받으니까 뉴스 조금만 보셔도 돼요.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감동받아요. 그러면 물결 들어와요, 마음속에. 성경 보세요. 약속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 보고는요, 평안 것 기쁨이 없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요 항상 내 곁에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벗어버리라는 말은 고난과 말씀과 주님으로 인해서 제어하고 이것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옛날 구습을 쫓아가요. 항상 육신의 수익 거스립니다. 또 나를 거스리는 삶 말씀 속에는 이런 게 많아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아마 이런 때요 사람이 많이 게을러집니다. 출근도 하지 않죠. 일하러 가도 별로 일이 없죠. 사람 만날 일도 없죠. 그게 뭐냐, 맨날 스마트폰 보고 세상 거 봐요. 맨날 헛된 거 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성품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없대요. 지금 시간 많아요. 그럼 부지런할까요? 아니에요. 더 게을러져 버립니다. 가장 게으른 사람이 하는 말이 시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시간 많으면 부지런해야 될 텐데 시간 많으면 더 게을러진다니까요. 게으름은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자기 문제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부지런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유신적으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요. 세상 일에 바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교제할 시간도 없다니까 얼마나 게으른 겁니다. 이제 세상과 만날 일도 없고요. 접촉할 일도 없으면 주님께 더 부지런해지는데 이제 잠을 자고 아무 일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사람을 무기력해 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권태기를 만들어내고 우울하게 하고 고독한 마음을 품게 하면서 포기하게 하고 절망시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납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인을 괴롭게 하고 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고 교만함과 가난함과 불만족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원망을 해요. 이럴 때 가족들끼리 싸운다니까요. 불평하고 갈등합니다. 게으름은 오랜 시간 두고 형성된 인격이기 때문에 쉽게 잘 안 고쳐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게 다 드러나요. 어둠이 있을 때,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바람이 불 때, 괴로울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배에 들어오게 됩니다. 게으름은 자기 육신적으로나 가족에게 혹은 교회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실망시키고 병들게 해요.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지금은 더 살기 어려워져요.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영원한 걸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부지런해지고 발이 하나님께 빨리 움직이게 되면서 두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찾기에 많이 마음이 둔해졌어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은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요, 괴로움과 어둠이 짙어지지만 마음도 둔해져요. 마음도 둔해져요. 여러분, 화면 가지고 줌 가지고 혹은 이 스크린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둔해지는지 아세요? 인간이 찾지 않으면요, 깨닫기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보게 돼 있고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 속에 무리 속에 함께 역사합니다. 흩어지잖아요. 간절한 마음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비디오로 말씀을 듣냐, 그건 세상 방법이 다 안 된다 그랬다니까요. 게다가 그때 카세트 테이프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근데 저는 얼마나 찾은지 아십니까? 계속 부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나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셨습니다. 찾고 찾으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줬어요. 카세트 탭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요즘은요, 넘쳐나요. 그런데 왜 구원 못 받을까요? 안 찾아요.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배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지나갑니다. 마음이 둔해지지요. 어둠이 있지요.
괴로움이 있지요? 주님 안 찾습니다. 주님이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부지런한 사람은 괴로움과 거스림과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성경 마가복음 6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했습니다. 베세다로 가려고 노를 그렇게 저었습니다. 물결이 거스리고 바람을 맞이함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53절입니다.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여기 보시면은 베세다로 가게 했는데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 동땅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목적지는 처음엔 베세다였는데 그 길로 바람이 노를 젓는데 막고 있습니다. 주님이 타고 가시는 곳은, 가서 건너간 곳은 게네사렛, 딴 동네로 갔어요. 딴 동네로. 자,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처음에는 베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은 배에 타셔서 목적지를 바꾸셨어요. 게네사렛. 베세다는 윗지방이고 가버나움에,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아랫지방입니다. 주님이 딴 길로 인도하셨죠. 딴 길로. 어디로 인도하셨냐? 병자들이 있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괴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디로 가냐? 딴 데로 가요. 게네사렛 땅처럼 주님을 찾는 곳에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 속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처하게 된 건 하나님 허락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다 끊어지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영혼을 보시고 주님을 찾는 사람 쪽으로 인도합니다. 이럴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죠. 아이고, 만나면 바이러스 걸리는데. 네. 그 사람 통해 누가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어둠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손을 대고 싶은 사람 땅에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분 계시면요, 그 집 차를 몰고서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오세요. 예리고 성처럼 돌듯이.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위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차를 몰고 나가보세요. 나가서 그 집 한 바퀴 빙 돌면서 하나님, 이 사람 영혼 구원해 주세요. 기도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경찰 안 잡아요. 문 닫고 있으니까 안 걸려요. 진짜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영혼을 기도하고 그 집 한 바퀴 돌고 오시라니까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 열어서 말씀 듣게 해주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게 게으른 겁니다. 핑계 좋지 뭐. 잘 됐지 뭐. 편안하지 뭐. 나라에서 나가지 말아야지 뭐.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키지만 목적을 잃어버리면 밤새 파대에 떠서 노만 괴롭게 찾고 있을 뿐이에요. 기쁨이 있겠으며 빛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지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나가 봤어요? 사자가 있는지 봤냐 그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뒹굴면서 야 나가면 사자 만나니까 죽는다 가지 마라. 그게 게으른 거예요. 집 밖에 나가 봤냐고요. 사자가 있는지. 사자 만난 적 있냐고요. 없어요. 사자가 나를 만나지도 않아요. 문제는 이것이 핑계거리가 돼가지고 침상에서 돌면서 육신의 안일함과 마음이 무뎌짐으로 어리석어져 버렸습니다.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손을 넣는데 올리는 게 괴로워요. 손을 그릇에 넣었으면은 올려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요즘은요, 한 달치 집에 재놔가지고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집에서 그냥 침상에 있으면서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하는 것처럼 나가면 걸린다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사자 없어요. 길에 사자 없다니까요. 사자 만나면요 하나님이 싸우게 해주셔요. 곰과도 싸웠고 사자와 싸웠습니다. 문제는 내가 두려움에 붙잡힌다는 게 문제예요. 손을 올리기를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요 차를 몰고 가서 집에 있는 거 마트에 있는 거 하나 사다가 문고에 걸어놓고 와요. 그럴 때 마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그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그 집 문고리에 가서 과일이라도, 그 집 문고리에 가서 소고기라도, 그 집 문고리에 가서 마스크라도 하나 걸어주고 오라니까요. 그게 말씀 듣지 않은 말보다 100번 능력 있는 겁니다. 내 집에는 쌓아놓고 내 집에는 채워놓으면서 내 집 넘치게 쌓아놓고 길에 사자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 배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7은 주님 숫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아마 죄송하지만 세상 뉴스에 나온 이야기처럼 성경을 봤으면 박사 됐을 거예요. 아마. 요즘 바이러스 박사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막 헌혈해요. 막 어떻게 하는지 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탐구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느니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라 그러면 사자가 있다 그러지 뭐. 가면 걸린다 그러지 뭐. 침상에 있지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바람이 거스리고 파도가 밀어닥치고 밤이 어둘지라도 주님을 보라고. 주님이 건너가고자 하는 곳은 그 바다가 아니라
건너편에 병자리 있다, 병자.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어둠을 뚫고 영혼을 찾아가 보세요. 물론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둠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빛이 있어요. 차를 몰고 집 돌고요. 하루 한 바퀴 돌고 다음날 또 내리고 돌듯이 하루에 가가지고요. 하루는 저 마트에 가서 한국 마스크 하나 딱 걸어놓고 와요. 그러면요 1년 전도하는 것보다 나아요. 이럴 때 마스크 한 장 걸어주라니까요. 집에 가서. 이럴 때 고기 하나 탁 해가지고 집 앞에 두고 아마존에서 오듯이 아마존에 현관에 두고 찍어서 보내주듯이 그 지혜잖아요, 지혜. 그래서 이 맛있는 거 하나 해놓고 현관만 딱 찍어서 집에 가서 문자 딱 보내요. 아마존에서 배달 왔다고. 아마존이긴 뭐. 그 편지 하나 써줘요. 건강하고 힘내라고. 그 다음에 말씀, 이 코로나 상황 지난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지금을 보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나간 뒤에 손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온다니까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을 허락하는 겁니다. 집에 쌓아놓은 냉장고에 있는 것 좀 띄어다가 갖다 주세요. 집 앞에. 그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줘요. 아마 존이 보냈다고. 존. 사랑의 사도 아마 존이 보낸 거. 존.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그 게으름과 육신의 소욕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징계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징계입니다. 왜? 죽음의 두려움에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죽게 되는 것은 그들을 낮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 징계가 슬퍼 보입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감이 왔는데 이게 그런가? 그럼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는 주님의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징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딱 갖게 되면요 감사가 됩니다. 시편 25편 16절 18절에 보시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에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곤고한 가운데 외롭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시편 102편 2절로 보시면 괴로운 날에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괴로운 날 주님 내게 얼굴을 숨겨주지 마십시오. 괴로운 날 주님의 얼굴이 보여요. 여기에 마태복음 6장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주님 예수께서 오사 배에 오르셨습니다. 괴로운 날, 그 노젓는 고통 속에 있는 날, 어둠 속에 있는 날 주님 내게 주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얼굴이 보일 때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 바람 속에서 어떨 때는요 이럴 때 복음 전하냐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듣게 하냐고 핍박과 멸시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복음 전하지 언제 전하겠어요? 편할 때 전할까요? 편할 때는 편할 대로, 괴로울 때는 괴로울 대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외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 걸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지요.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우리 이곳에도 10명도 못 모입니다. 몇 사람밖에 못 모입니다. 아마 모이면요 미워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많이 모이지 말라고 했지 교회 오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 가지 마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내가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주일날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날, 오지 않는 날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교회당에서 와서 기도해 보세요. 집에서 침상에 있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조용히 교회 와서 청소해 보세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 말씀을 가만히 읽고 가보세요. 집에서 침대에서 보는 것보다 참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님이 홀로 이곳에 계시다면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버리지 않겠습니까? 음식 배달해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주님이 계신 집, 주님이 거처하는 곳에 조용히 와서 하나님과 기도해 보세요. 그 교회당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보세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안심하라, 내 일을 하지 마라.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일반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고 올린다 비방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조용히 교회당 오세요. 성교당 조용히 가보세요. 먼지가 쌓였습니다.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거미줄을 걷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고난과 멸시와 핍박이 올 때, 외로움이 올 때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 바라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찾아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럴 때 영혼 구원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과 접촉하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식당은 못 가요. 저는 집에서 대접할 수도 있어요. 조용히 마음은 열어주고.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다시 돌아와서 50절을 말씀하신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15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방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땅에 끝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이요, 시기로 아브라함이 줬던 우물을 메어버렸습니다. 이삭은 또 피해서 우물을 또 팠고, 블레셋은 또 메꿨습니다. 또 피했는데 우물을 팠는데 또 메꿔버립니다. 또 피해서 우물을 팠는데 또 메꿔버립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다. 이삭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장자 에서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때 광야에서 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걸 다 이루기까지 너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허락하는 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같이 계셔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탐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이 가나안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요 40년 뒤에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다시 말합니다. 신명기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마라. 주저하지 마라. 자, 가나안 땅은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상배 견고가 높은지 모릅니다. 철병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기나 능력도 없어요. 딱 하나 40년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왔던 경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백성들은 견고한 성읍에다가 철병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 통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럴 때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예요.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임이니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괴로움과 어둠 속에서 주님의 말씀 듣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홀로 남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냐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약함과 두려움과 놀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베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가는 그 길을 누가 명령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부딪힙니다. 그때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명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비록 이런 어둠과 고통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지 아시니라. 하나님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는 17살 때 정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어린 나이 때 불렀어요.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충만해진 이 어린 가운데 어린애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대어주시고 입에 말씀을 넣어주실 때가 언제냐? 두려울 때예요. 슬플 때예요. 연약할 때예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낸 너는 가서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너를 하여 구원할 것이다. 그때 말씀을 입에 예레미야 입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가 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이 치고 아수르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침공하고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이 떨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혹시 다윗의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엘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그릇하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마라. 아하스 때 이사야가 와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침공하고 이스라엘 왕과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침공하고 남유다 쳐들어올 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흔들린 것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때 왕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마라.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모든 악한 것이 이루지 못한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한 번은요, 아수르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침공하고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역대하 3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1페이지에 7절 8절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바람과 파도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붙잡혔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로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안심하게 됐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진들도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너에게 오리와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희 집 데크에 매일 아침마다 참새가 와요. 왠지 아세요? 매일 내가 먹이를 주거든요. 하루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주면 참새가 와서 기다리더라고요. 데크에 앉아가지고. 그때 저는 또 내줘요. 아, 이 참새도 아는구나. 때를 따라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으러 오는구나. 우리는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천국과 소망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아무리 파도와 바람이 넘쳐도 배를 못 가라앉히게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고 천국까지 데려가는 건 확실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듣고 베스에다로 가는 길에 주님이 들이켜서 게레사스로 머리를 돌리셨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삶을 다시 조정해보고 수정해서 깨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쪽으로 눈을 떠보세요.
건너편에 많은 병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상황이 지나고 아침이 왔을 때 그 병 고치는 주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두고 어둠을 건너서 두려움을 건너서 영혼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주님이 분명히 영혼을 만나게 빛 왔을 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혜 없이 막 만나지 말고요. 기도하고 찾아 집을 한 바퀴 비행 돌고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마스크 하나에 몇 불이에요. 평소에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싸요. 한 2개 사가지고 문 딱 걸어놔요. 그러면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참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스크 2장이 그 사람 마음 열어버립니다. 혹시 그 집에 라면 한 박스 15불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로 화목하게 아니라, 그럼 그 마음을요 언젠가 그 문을 연다니까요. 이런 기회가 어둠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항상 또 주님 앞에 강건 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영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망으로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어둠에 속해 살아왔던 제 영혼 불럭 아무런 공로 없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히 속죄해 주신 주님, 의롭다에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어두운 세상, 두려운 세상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잃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심령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영혼 속에 주님이 평안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 말씀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사람 있는 거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함께 얼굴을 대하여 말씀으로 교제하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모임